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 물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신 설교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그 결론이 7장에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말아라. 생명에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넓은 길을 지름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거룩에 이르는 길에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영원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런 얼굴들을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시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넓고 빨리 갈 수 있다는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에만 치유와 회복이 있고 바로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란 여러분, 공간적으로 이렇게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길입니다. 다 버리고 홀로 서는 자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수 앞에 철저히 홀로 설 때에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사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홀로 서야 합니다. 부인 의지할 것도 없고 남편 의지할 것도 없고 옆에 친구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큰 공간에 많이 모여서 함께 무리지어서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넓은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구하는데도 못 들어갈까요? 이 구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13장 24절에 구한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막연하게 동경한다, 쳐다본다, 향수에 취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뭐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은데, 뭐 이게 못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향수나 감동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주의를 맴도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남편도 없고 뭐 부인도 없고 다 그렇다는데, 정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워하고 감격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서게 만드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와 향수와 동경, 이런 것들 다 버려야 우리는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만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옆에 사람을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보세요. 홀로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악취나는 무덤에서 홀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자기 목숨처럼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마리아와 누이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발 동동 굴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 뿐이죠. 오늘 이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홀로 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10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한 가지 목적과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에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사셨을까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지. 왜 3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히브리 말로는 엘리아젤이라는 말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돕는다는 것인가?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죽게 내버려 뒀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 많이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고 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누이들이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하죠.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요단 저편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셨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히 앙심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예수님이 그 요단 저편에 가셔서 우리 동생 나사로를 죽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 곧 나사로의 형편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예수님을
위험 속으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거죠. 주님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저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전합니다. 우리 동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동생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지로 불러들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리는 겁니까? 주님, 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 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아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모든 사람은 가족 단위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홀로 예수님 앞에 서고 있어요. 마르다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고 또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나사로에게 홀로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이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의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인간의 그 어떤 흔적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곧 인간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데요,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어를 하나님밖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영광,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흔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그 어떤 은혜의 흔적도 드러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영광입니다. 5절 6절 갑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원문에는 6절 앞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고선 6절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러므로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단 저편에서 묵었는데 그걸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을 더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이틀을 요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틀 후에 온다는 것인데,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느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그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틀을 기다리셔서 죽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남이 나타나잖아요. 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인 바로 이틀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래도 이틀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죽음도 그걸 중단할 수 없어요. 영어 표현에 여러분 regardless 라는 말이 있죠. regardless, 상관없이, 뭐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에도 상관없이 regardless, 하나님의 때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regardless,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갖는 거예요. Regardless anything, 죽음, 우리의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regardless,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 세상살이 형편이 어떤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이런 믿음의 좀 배짱들을 갖자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작고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만큼 우리와에게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로버트 벤틸리라고 하는 이 컬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Death ends a life, not a relationship.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Death ends the life, not the relationship. 죽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이 세상 어려움이 나의 삶을 바닥에다가 쳐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의로운 관계를 맺은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은 상태잖아요.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언제 만나러 가시나요? 숨이 붙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세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조그마한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그마한 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어서 그걸 연명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죽어 있었던 시체였던 나사로가 네 그러고 일어나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나사로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쥐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다시 살았죠.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을까요? 나사로 보신 분 계세요? 어디서?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건 무슨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느냐면 지금 나사로를 묶고 있고 쥐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의 그 안에 있는 이 깊은 축복을 왜 다른 것과 자꾸 바꾸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나사로로부터 다 자유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죽은 시체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은 일방적으로 나사로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일방적으로 끊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항복이죠.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면 나사로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그마한 가능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먼지만한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왜 하시는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닌 그런 세상,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세상,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설득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은 바로 이 이틀이라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과정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틀 후를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사로의 질병과 같은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틀을 기다리세요. 우리 인생을 주시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적으로 항복하시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항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여기 12시라는 말은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면 아직도 환한 때, 다닐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9절 10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왜 유대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이 답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그런 위협이 두려우면 너는 바로 밤에 다니는 그런 암흑의 존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낮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면 나는 밤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왜 너희는 낮에 속한 자이면서 밤에 속한 자이든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낮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왜 밤에 캄캄한 속에서 더듬거리며 사는 사람처럼 세상을 더듬거리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덤 속에 있어서 악취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나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걸어 나왔더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낮에 다니고 있는 존재라는 거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리와 생명의 요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라는 말씀은 because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그럴까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왜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리입니다. 나를 믿는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을 버리고 그분을 믿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힘쓰란 말은 목숨을 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자리가 좁은 문의 자리고 생명의 문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서시면 그 모습이 악취가 나는 시체라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이 죽어있는 시체라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틀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틀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